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지니 거룩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보아 여호수아와 함께 그나 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며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눈이란 불같이 보였고 같이 있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빨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종중에
우리의 호흡을 시간까지 연장하여 주시며 주의 호흡의 연장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실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수 있는 건강, 순종할 수 있는 물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동등한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성막 제도를 허락하여 주시는 내용들이 25절부터 31절까지 나옵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관한 규례와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받기 위해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간 사실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막 계시의 서론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되느냐. 성경은 언약 백성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계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금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여 주신 성경을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있어서 행위의 기준, 행위의 좌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바로 알고 배우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성경 말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글자로만 읽고 지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바로 인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운전 법규를 모를 때에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중앙선인지 이게 점선인지 이게 실선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 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안다 할지라도 그 운전 법규에 잘 안다 할지라도 그걸 지켜 행하지 않냐면 그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왜? 불법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 수십 번, 천 번 읽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 내어서 읽고 마음으로 묵상하여 읽고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마음의 음성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야 우리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감동으로 아니면 사물들을 이런 자연의 식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동물들을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또 어르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음성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호흡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며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참된 사역자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거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제 2019년도 3월부터 또 제자훈련이 들어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 실생활에 적용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성도들의 삶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에 그의 시종 여호수아와 함께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사역자로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눈에 띄게 됩니다. 두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모세이고 한 사람은 그의 시종 여호수아임을 눈의 아들 여호수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참된 사역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선 모세를 보면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보낼 때에 매우 혈기왕성했던 청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모세는 그 당시에는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백성인지 몰랐습니다. 왜? 모세는 자기가 애굽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사들에 의해서 채찍을 맞고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그 애굽 군사를 죽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가 움직인 거예요. 피가 땡긴 거예요. 그리하여 그는 끝내는 애굽으로 추방됩니다. 애굽에서 추방됩니다. 그래서 전갈과 밤에 야생 동물들이 우글거리는 그 속으로 바로는 모세를 내어 쫓으면은 정갈에 독이 있는 정갈에 물리거나 뱀에게 물리거나 야생 동물에게 잡아먹힐 것을 알고 죽으라고 내보낸 것입니다. 근데 바로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모세를 제2의 훈련장 미디안 광야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물도 그 광야를 건널 수 없는 만큼만 물을 담아서 보냈습니다. 맨날 몇 날 며칠을 걷고 또 건넜는데 쓰러지고, 그 쓰러진 곳에서 그의 아내 시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훈련소에 입소하게 됩니다. 자녀를 낳고 양떼를 기르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양의 섭리, 양의 눈이 어둡고 이 감각으로 움직여지는 것들, 그러니까 영권에 대해서 모세는 훈련을 미디안에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모세가 부름받은 나이는 80세입니다. 지금 인생은 80부터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지금 시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교훈하여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결국 모세는 이러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내는 영도자로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알아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훗날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주인공이 바로 여호수아임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하는 군대 장관으로서의 사역도 감당해 나갑니다. 그것은 모세가 시종으로서,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 밑에서 그의 철저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훈련 받았기 때문에 여호수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 또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 안에서는 순종하고 교회 밖에서는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자녀들도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불평하거나 아니면 그 훈련의 과정에서 소홀히 했다면 그는 모세의 뒤를 잇는 영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사역자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둘째 누리에 대해서 집에서는 그냥 잘한 건 잘했다고 그러고 못한 건 좀 아니라고 하는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은 저를 부러워합니다. 김 목사님이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아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찬양 사역자를 만들어서 또 1월 달부터 청소년 캠프, 연합 캠프를 하고, 그래서 그 캠프 전주에 제주도에서 캠프가 있는데 거기서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비행기표 다 사서 대주는데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올 1월달 캠프가 첫 번째 캠프인데 다음 주에 캠프가 주관하는 캠프가 있는데 돈 좀 받아보고 거기
따라갔다 오다가는 캠프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해야 하고 준비 과정을 점검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훈련되어지고 발견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대통령감이 또 유엔의 사무총장감이 그 안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순종한 캠프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을 대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제도 길거리 모금에서 거리 모금에서 아이들이 얼어붙은 손으로 모금함에 돈을 넣는 걸 보고 너는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어라. 너는 세계에서 꼭 필요한 일꾼이 되어라. 그때그때 마음을 주시는 대로 내 입술로 그 아이들에게 축복을 했어요.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1,000원짜리 하나 넣은 것 뿐인데 그거예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축복할 때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그냥 그때 그 아이의 행함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 대로 그 아이들을 축복한 거예요. 이처럼 참된 사역자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그런 훈련 과정이 없으면 누구라도 참된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사역자로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죽이고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무리도 저렇게 예배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잘못된 거예요. 예배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세 번째는 사역자의 마음은 늘 자기 양떼들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역자의 마음은 늘 양떼들에게 있어야 돼요. 목회자의 마음은 꼭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요. 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기에 앞서 아론과 훌을 그에 대신하여 자로 세우십니다. 이제 모세가 없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론과 훌에게 가서 모든 일을 의논하고 상의하고 분별하고 살아가라고 대신해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면 자기가 없는 동안에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게 되지 아니할까, 마음들이 흐트러지지 아니할까, 하나님과 혹 멀어지지 아니할까 라고 하는 그런 높아심에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것이고, 모세는 자기가 떠나 있는 며칠간이라도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놓아두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아론과 훌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아론과 훌을 여기서 처음 대하죠. 근데 언제 또 우리가 아론과 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죠?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양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모세의 양손이 내려오면 지쳐서 너무 손이 아파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손을 높여 받쳐들고 함께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은 목회자 혼자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목회자의 뜻을 받들어서 잘 받쳐주고 하나가 되어질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에 앞서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보기도의 내용은 우리를 마음을 뭉클하게 할 만큼 당신의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양떼들을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사역자들의 마음은 항상 자기 양떼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양을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양을 잘 가르치고 잘 보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이 항상 양무리를 떠나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잘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역자는 양무리들에게 소홀하는 만큼 그것을 이리저리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의 관심과 시선은 항상 양무리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역자들은 항상 자기의 양무리를 위해 기도하고 돌보는 일에 모든 정성과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양떼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양떼들,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는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때로는 지쳐가지고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잊어버릴지 몰라도 저는 기도하다가 때로는 잊어먹어요. 잊어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또 기도하게 돼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호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5절 16절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 산으로 오르자 구름이 6일 동안,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물안개같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시내 산을 올라갔을 때에 물안개같이 쫙 깔아주는 거예요. 어느 전에 교육자 수양에 갔을 땐가 그 군산에 어느 섬들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물안개가 반절 정도를 이렇게 덮어주니까 아주 운치 있고 멋있더라고요. 6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동안에 시내산 사이에 물안개같이 싹 오르는 덮어주는 거예요. 7일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만나기 위해 6일을 기다려야 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내 시간에 안 맞춘다고 기무리가 그러잖아요. 아직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가 생각하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지금 당장 해결해 주기를 바래요. 근데 그건 당장 하고 싶으니까. 근데 아빠나 엄마나 할머니가 생각할 때나 삼촌이 생각할 때는 지금 해주면은 위험해, 불안해, 그러니까 지금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인내하고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엄마 아빠가 삼촌이 할머니가 뭔 뜻이 있구나, 그걸 알면은 다 컸겠지만 그걸 분별할 줄 알면 다 컸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아빠가 엄마가 또 삼촌이 할머니가 해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독촉하면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요. 때려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을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당장 안 만나주는 거예요. 네? 언제까지 기다렸어요? 모세가? 성경에 보니까 6일 동안을 기다렸어요. 6일 동안. 네? 6일 동안. 얼마나 기다렸다고? 기훈이? 모세가 6일을 기다렸다고. 6일. 엄청나게 많이 기다린 거예요. 6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침묵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모세를 부르셨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데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게 하고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잘 분별하여 순종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6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6일이나 모세에게 침묵하게 하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때로 자기 백성들에게 침묵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인내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훈련하시기 위해서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내로서 기다려야 할 것은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왜 내가 살기 힘들고 내가 아파 죽겠는데 왜 주님은 안 오시는 거야? 귀찮아 죽겠는데 주님 빨리 나 데려갔으면 좋겠어. 그건 누구 생각? 내 생각입니다. 주님의 생각은 좀 더 성숙한 믿음, 좀 더 복음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좀 더 또 하나님의 뜻을 크고 오묘하게 감당하시기 위해서 불러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뒤로 무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사역하고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침묵하며 기다리며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세는 율법과 계명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시기에 6일 동안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물며 모든 계시의 중심이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사역하고 하나님의 복된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지, 진정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는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내 기준에 의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준비하며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복된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온 가족들의 건강 위에, 우리 정천중앙교회 이전 위에, 사역 위에, 나눔과 기쁨 435의 지혜 위에, 지역사회 보장의 주체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